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ie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다 보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붙잡은 성경 말씀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지속되거나 때로는 그 말씀대로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창세기 15장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말씀대로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토로합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자식이 없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4절과 6절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ie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저번에도 약속하시더니 이번에도 또 약속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 100살이 되어서도 이삭을 낳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현실이 말씀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야 하고 또 이삭의 자손들이 족속을 이루고 이들이 또한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심겨졌다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심었다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말씀과 현실에서 괴리가 느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농부와 같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길 원하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